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104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죠. 경건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0장부터 15장까지 6장의 말씀인데요. 장수는 좀 많지만 분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10장은 르호보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에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 돌아온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르호보암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부담했던 그 노역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사 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즉석에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 때의 그 올러들과 그리고 이제 갓 올라온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죠. 자, 올러들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반대로 조언을 합니다. 솔로몬 왕 때보다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그들을 쳤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쳐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보다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 조언을 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남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르호보암이 사람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어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허리가 잘려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 정식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다 해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역대하서 12장에 넘어와서 보면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본받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자 유다 땅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애굽의 시삭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과 그리고 솔로몬 왕궁에 있는 보물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방패까지도 다 탈취해서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뉘우치는 그 겸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은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17년 동안의 왕위를 마감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 왕위를 이어주게 됩니다. 자, 역대하 13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군대 숫자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남유다는 40만 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비야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른바 소금 언약이 있었습니다. 자, 소금의 특징이 있죠.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시키는 그 기능을 한다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자손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유다 자손들에게 유효하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아비야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만들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니더라도 뇌물을 준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 민족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 아비야의 믿음대로 북이스라엘은 2배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패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여로보암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어서 14장과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방신에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그의 나라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에 아사는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지요. 심지어 아사 왕의 어머니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 그 어머니의 태우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빻아서 불사르기까지 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사 왕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맺으셨던 그 소금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사 영원토록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늘 주 안에서 넉넉함으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